우리 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인데요. 우리 세 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좀 안 전하고 이 부분을 주제로 전하기 위해서 한 절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을 확실히 이기는 방법. 이 부분에 오늘 좀 많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부분으로 완전히 이기게 하셨고 제 삶의 지탱해 오는 가운데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나에게 오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고 이기게 되죠. 그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싸우지도 못하고 그 현상을 통해서 제대로 답을 보지는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의 주관자,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밥 먹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영적인 전쟁,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전 세계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전쟁. 어둠에게 잡히든지 어둠을 이기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둠의 주관자라거든.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 어둠.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혹시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이제 어둠에서 좀 이해를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어둠은 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햇빛하고 밤의 달을 깜깜한 밤을 말한 게 아니라 대낮이지만 어둠의 세력, 어두움 세력. 이게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의 영들이 있어요. 이 어두움을 주관한대. 세상을 이 어둠의 영이 주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역사를 해요. 이게 어둠의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또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가. 여러분 무당 속에 들어가 있죠. 귀신 들린 사람 들어가 있죠. 사람 생각의 우울증, 어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들어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져놓고 인격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여러분 도박하게 하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게임에 빠지게 만들고 컴퓨터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장악을 해. 장악을 당해요. 인간의 의지를 장악을 해. 처음에는 여러분 조금밖에 의지가 장악 안 돼요. 처음에는 내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의지가 완전히 장악이 돼버리면 그때는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정신을 건드리고 육체를 건드리고 영혼을 노력하는 이런 존재. 우리는 이 존재하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을 이기는 거는 빛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깜깜한데 전기불을 켜놓으면 밝죠. 근데 이 빛이 많으면 더 밝아요. 이 빛을 한 개만 켜놓으면 어둠보다 빛이 적으니까 어둠이 더 많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 자, 어둠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가?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속이는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속이게 만들지만 믿는 우리들, 하나님 믿는 우리들,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우리들 어떻게 속이는가 좀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잠깐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사단이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단이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복음을 받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사람 일을 많이 생각하시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일 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배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엘리야로 봐요, 예레미야로 봐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어떻게 그걸 깨달았니? 그건 너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바요나시면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오면 이 땅에 세상 왕, 헤롯 왕이든 세상 왕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믿고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막 예수님을 집중으로 죽일 테니까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들 통해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들이 나를 고발해서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데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가 올라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생각을 먼저 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요, 순간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뜻,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인류를 위한 구원자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받게 되고 사단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목회자든지 직분자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얼마든지 사단은 합리적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였다니까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는 그 에덴에 하와를 속였어. 그 선악과를 갖고 유혹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그래,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주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안이 열리고 영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온갖 고통과 멸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합리적으로 오는 거,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은 합리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여러분이 정말로 순간순간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단이 일어났단 말은 사단은 일을 하니까 일어나는 거지. 앉아 있으면 일 안 하죠. 일어났어. 일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대요. 그리고 삼킬자를 찾아 누구를 넘어뜨릴까? 지금 오늘 이 말씀 듣는데 누구한테 말씀 못 듣게 할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각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고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단이 지금 누구를 속이냐면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다윗.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 암몬과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다윗이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아 그러면 그렇지. 야 우리나라가 역시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지만 저 암몬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대단한 나라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야 우리 군대 숫자 좀 한번 세볼까? 우리 군대 수가 몇 명이 될까? 그래서 요압 장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압아 지금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쫙 사람을 인구 조사를 좀 해봐. 그 중에서 군대 갈 만한 나이대 그 인구를 조사해서 몇 명인지 보고 좀 해줘 그랬어요. 이 요압은요 충성스러운 장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다 왕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무슨 소리야 한번 세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군대 숫자를 세러 갑니다. 세러 가는데 이 요압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레이하고 베냐민 지파를 딱 빼버려. 다른 지파는 딱 조사를 해가지고 군대 숫자를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야, 우리 군인이 많구나. 그 흡족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해요. 3가지 벌을 내요. 3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 택해라. 그래 그 백성이요 수만 명이 7만 명이 넘는 인구가 죽어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단이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한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가 나의 힘으로 된 줄 알고 내가 내 공로로 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내 실력으로 된 줄 알고 자만하고 태만하고 방심할 때 사단은요 여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안 될 때는 당연하게 속일 때가 있지만 내가 이제 바로 쓴 것 같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말씀도 깨달은 것 같고 내가 진리를 아는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을 아는 것 같은 그때에 마귀는 그럼 그렇지 너 믿음이 있어. 그때 탁 틈타는 거예요. 마음을 탁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3번째 볼까요? 3번째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는 누구? 예수님이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받고 부름받은 제자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어. 자, 물질에 욕심이 있어. 유다는 물질에 욕심인 사람이야. 돈깨를 맡았어요. 뭔가 물질에, 돈에. 여러분 거기에 생각이 빠진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살 것 같아. 그 계산하는 거 있죠.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정말 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통장에 내가 살아갈 돈이 있다. 그러면 좀
마음이 뿌듯하죠. 근데 그게 없으면 불안해져요. 이거는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돈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질에. 그 유다의 마음에 마귀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돈으로는 넘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 어른을 팔면 은 30냥이에요. 요셉은 20냥이 팔렸죠. 은 30냥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로마 군병에 넘겨주고 돈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 생각.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속고 있는데도 마귀가 그런지는 몰라요. 내 생각인 줄 알아. 내 마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생각을 넣으시지만 마귀도 넣는 거예요. 이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는가? 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뭐 주일이 오는 게 안 기뻐. 교회 오는 게 힘들어. 교회 오면 성도들이 반갑지 않아. 그렇죠? 반갑지 않아. 누가 싫은 사람이 있고, 또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와. 목회자 관계가 멀어져. 또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없어.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버려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내 삶의 약속을 붙들고 내 삶의 결실로 거둬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묵상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다 누가 그러냐? 어둠의 세력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둠이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현상은 어둠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아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이 어둠은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그 은혜의 자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게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게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 이게 어둠이 그래요.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누구나 안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더 공격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이 어둠은 사단의 속성들이고 빛은 우리 주님의 속성이에요.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거짓말이래.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 하나님 성령 충만의 믿음인데 어두운 가운데 있대.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아,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어둠이라고 발견이 되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둠에 필요한 게 뭐죠? 빛이죠. 빛을 켜면 돼. 자, 그래서 오늘 그 빛을 켜는 것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빛을 켜는 거. 어둠에는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빛만 필요해요. 빛만. 빛이 필요해요. 빛이. 또 요한 1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교우 관계를 말해요. 성도 관계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린다. 자, 우리가 미움이 있죠. 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이 거리감이 없어져요. 마음에.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거리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이게 이 형제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 어둠이 그러거든요. 그 형제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한대, 살아간대요.
그럼 어두움이 있으면요, 갈 곳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왜? 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어둠이 그의 눈을,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눈,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 4장 18절 볼게요.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 이런 판단력, 지각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이 어두워지면 그래요. 어둠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 무지해, 지혜가 없어요. 무지해. 그러면 무지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닫아져요. 굳어지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죠. 어두워져요. 하나님 몰라요.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각, 분별력이 생겨.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기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게 되고 믿음으로 가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해답이 이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성령으로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을 또 있게 만들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이기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그럼 실천하는가, 실행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태초 영원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자, 마귀는 누굴 무서워하냐면 하나님에는 무서워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장 4절. 그 말씀 안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말씀이 살아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 그 말씀이 빛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냐면,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바로 이거였어요. 자, 제 마음에다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를 제가 이제 고백하면서, 최정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오죠. 네가 뭐 어떻게 먹고 살래? 나를 낙심시키는 마음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또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혼자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놀라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함께한다고 하셨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은 영접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우리 집의 주인이시지, 호주지, 내 아이의 아버지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럼 내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구나. 이 고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차니까요, 이 몸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몸이 걸어다니질 않아. 뛰어다녀. 막 뛰는 거예요. 얼굴이 막 빛이 나고, 얼굴이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은 울고 누워있어야 될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저희 언니들도 이해가 안 된대. 너 왜 그러니 이해가 안 된대요. 가지고 있는 언니도 잘 사는 언니들도 뭔가 자기들은 고민이 있는데 아니 고민해야 될 사람이 고민이 없어. 근데 그게 저의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나를 낙심시키는 생각,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보는가 생각, 내가 어떻게 살아가 생각이 오는데 그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잡았냐? 하나님의 약속을 탁 잡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들었어. 여러분 생명은요 소생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가 살아나. 힘줄이 막 붙고 살이 붙고 살아나 일어나 버려. 그 에스겔 골짜기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 이거다. 네 생각 그거 믿지 마. 세상의 말 믿지 마. 네 감정 따라가지 마. 그거 따라가면 죽어. 말씀 잡아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집집마다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말씀. 그것도 한 번씩 뿌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똑같은 집에를 가. 살아난 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변화가 돼. 치유가 돼. 회복이 돼.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방은 뭡니까? 신방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뭘 갖고 찾아가죠? 말씀을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집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그냥 선포해요. 그냥 성경을 읽어. 설교 안 해도 돼요. 읽어.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영에 부딪힙니다. 혼에 부딪힙니다. 육에 부딪힙니다. 감정에 부딪힙니다. 말씀이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저를 가득 채우니까 넘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애운 게 아니고 애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장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히브리 4장 12절에 볼게요.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뭐죠? 살아있어요. 운동이 움직여. 하나님 말씀 움직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말씀 뿌리지만 말씀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부딪힐 수도 있고 육체에 부딪힐 수 있고 생각에 부딪힐 수 있고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요. 움직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예리한 칼처럼요 이 혼과 영과 육을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 혼 뭐냐? 여러분 생각이에요. 찔러 쪼개요. 잘못된 생각을 제거해 버려요. 여러분 영을 소생시켜줘요. 야 신기해. 제가요 이 혼수 상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못한 사람. 제가 말씀을 전해봤거든요. 근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 제가 몇 사람 기억나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소리가 이름이 나가니까. 근데 막 귀신이 보인다. 귀신이 보인다고 둘이 안 믿는 분이 귀신이 보인대. 막 무서워서 덜덜 떠. 또 어떤 분은 집사님이신데도 돌아가실 때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 근데 신기하지? 가서 말씀을 전했어. 당신이 교회를 다녔지만 당신이 믿었던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마귀 머리를 깨버렸어. 당신 귀신 두려워하지 마. 귀신은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깼다. 당신 안에 왕이 계신다. 왕이.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자고 영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나서버린 줄 알아. 그래갖고 평안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 부름받고 가더라고요. 저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한 번 본 사람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여자분인데 무슨 직업이 뭐냐면요. 남자들 고스톱 친 데 있죠. 이게 텐트 쳐놓은 고스톱 친 데 거기서 밥을 해준 분이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담배를 늘 피우니까 거기서 간이 나빠져가지고 얼굴이 노랬어요. 그분은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삶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 말기가 돼가지고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러고 있었을 때요. 제가 그분한테 병원에 갔는데 눈을 감고 있더라고. 갑자기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뜨는데 제가 뒤로 도망갈 뻔했어요. 눈이 노란 게
감고 있을 때 몰라 눈을 뜨면 노란 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신기하죠. 그분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그냥 말씀을 의지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저랑 양육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그렇게 평안해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며칠 전에 제가 갔는데 제가 전도사 때요. 전사님 저 지금 너무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얼굴은 노랗고 까맣고 노래가지고 그냥 살 가망은 1%도 없어요. 그런데요 다 이 사람 평안이 오는데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은 사람을 찔러 쪼개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이 들어가니까 또 치료가 돼. 변화가 돼.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역 공부를 하는데 이러는 거야. 전사님 저 오늘 눈이 엄청 아파가지고요 지금 눈이 쑤셔갖고 도저히 안 돼서 나 지금 빨리 병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역 공부를 못 오는데 그래서 내가 성도님 그냥 와요. 오면 하나님이 치료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하고 앉아있더라고. 몇 사람 성역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눈이 나서 버렸어. 근데 눈이 막 콕콕 쑤시고 너무너무 막 충혈되고 아파하고 힘들어 통증이 일어났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치료돼 버린 거. 치료돼.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말씀은 거저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래.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야?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영원한 곳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은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불안과 어둠을 가라 해도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여전히 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고 비어있는 곳을 찾았더니 없어. 도로 자기 집에 들어가죠. 물이 없고 비어있단 말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생명이 없어. 그럼 도로 들어가는데 7귀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떠나라 안 해도 말씀이 채워지면 빛이 있으니까 여기에 못 견디고 가버려요. 못 견디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가버려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등이 왜 필요합니까? 깜깜하니까 필요하죠. 그럼 영적 세계가 깜깜하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등이래. 말씀이 빛이래.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고 두려워하냐 그래.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내 육체가 알아요. 심령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말씀을 먹으면 영이 소생이 되면 마음에 기쁨을 얻고 육이 강건함을 얻어요. 주의 말씀이 다윗은 그래. 내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따라갑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을 해요. 묵상은 뭐니까 보고 새기고 묵상하고 새기고. 저는 그게 그 말씀을 갖고 계속 그거 한 게 제가 이제는 체질이 됐어. 체질. 습관이 됐어요. 그냥 속으로 특히 힘들 땐 더 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단아 아무리 나는 문제가 오면 더 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약 올리면 더 해버려 나는. 그러니까 알지?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속이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에이라 모르게 이럴 수 있는데 방법을 알았거든. 사단이 속이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살아나. 왜? 깨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은 불안을 떠나가게 만들고 등이니까 빛이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사라지게 돼요. 요셉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제가 어제 요셉 보니까 요셉 성경책 보면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은이신령이 팔렸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있는데 또 보디발 부인이 막 유혹을 해요.
그것도 유혹을 안 당했는데 거짓말을 시켜서 또 감옥에 들어가. 근데 요셉은 형들을 묵상한 적이 없어. 형들이 나한테 이랬어. 절대 묵상 안 해. 보디발 부인이 이랬어. 절대 묵상을 안 해. 내가 노예구나. 묵상도 안 해. 뭘 묵상하냐? 하나님이 함께 해버려. 하나님이 나 함께 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나는 하나님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요셉이요, 형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형들한테 그래. 나중에 그래요. 이집트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들 자녀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형들의 그 자기가 당한 일을 묵상 안 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요, 그때 그거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묵상하면 답이 안 나와. 더 어려움에 빠져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수렁에 빠져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천하보다 한 영혼인데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멀리 계신 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요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데 그랬더니 매일 메추라기를 먹는데 하늘에 좀 만나를 먹는데 그렇게 행복하대. 근데 그 얼굴이 진짜 행복해. 그 사람은. 집사님, 너무 내가 듣고 싶은 소리였어. 맞아, 그거야. 우리 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내가 이만큼 저금했으니까 요 정도면 내가 한 달을 살아? 이거 틀린 거야.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거 있다는 걸 믿는 거야.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걸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같더니 자기 그러고 산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느니라. 장애물이 없어. 누가 장애를 걸어도 뛰어넘어 버리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죠? 장애를 걸었으면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져. 벌떡 일어나 버리는데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냐? 아니요.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또 뛰어넘어.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렇죠? 홍해도 갈라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를 사람이 가서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리고를 사람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능력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권세를 줬어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성경에 약속한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약속한 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살아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를 전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7절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자, 빌립이 평신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았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셨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붙어있던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복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도 수백 번 고백해봤나 봐. 얼마 전에. 근데 막 힘이 나는데 이 몸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막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막 담대해지고
마음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해져요. 여러분,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명예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터의 일 속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면서 일해보세요. 그러면 춤추면서 일할 거예요. 춤추면서 일해요. 제가 주보 뒤에 밑에다가 성경 말씀을 쫙 나열해 놨어요. 제가 힘들 때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계속, 물론 많지만 고백했던 주로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셨다.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귀의 이 일을 멸해놨다. 야, 마귀야, 너는 나한테 일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니까 마귀도요 물러가 버려요. 마귀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늘 여러분, 정죄감이 옵니까? 막 죄책감이 옵니까? 죄의식이 옵니까? 여러분, 이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고백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의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구속은 뭡니까? 이 죄인을 죄값으로 주님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 우리는 주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구속을 하셨는데, 구원은 뭐냐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말해요. 때를 말해요. 아끼라. 아끼라가 히브리어 보면 구속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이 세월을, 이 시간을 내가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시간이 아니야. 내 시간이야. 내 시간. 우리가 주님 것이면 이 시간도 너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이 내 거여서 내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는 주님 것이야.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 구속하다. 구속은 돈을 지불하고 산 거거든요. 이 시간을 샀대 주님이. 예전에 나를 위해 썼던 시간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를 이제는 샀다는 겁니다. 주님 거라는 겁니다. 세월, 그 시간 아끼라. 그래서 나중에 밑에 보면 성령 충만함 얻으라. 왜? 성령 충만함 얻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일생에 매어 있는 종로란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일생에 마귀의 종로로다고 우상에게 매어 있고 멸망에 매어 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선포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와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에, 내 혼에, 내 마음에 부딪히고 선포하면 내가 살면 여러분, 내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난 사람이 살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환자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그냥 선포하세요. 그냥 말씀을 읽어요. 그냥 읽어.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누구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요, 이 말씀이 결실을 거둬요. 결실을. 떨어지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날 게 없으니까 성장이 안 돼. 신앙이 그저 계속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는 장애가 돼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도 손이 장애할 수도 있고 다리가 장애할 수 있잖아요. 신앙에 장애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이 장애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요. 성장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아버지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도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해봐요. 저는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건 아닌데 의지합니다. 의지하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물론 거기에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살아있는 효력이 있어요. 효력. 지금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이기는 길 중에 가장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거는 묵상하지 마십시오. 빨리 제거해요. 그러니까 제거가 안 되면 말씀을 그냥 인정해 버려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 갖고 있지 마세요. 빛을 딱 바라면 돼요. 그거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빛을 계속 고백해요. 뭔가 마음에 불편한 거 있습니까? 그 불편한 거 말씀을 집어넣으면 돼요. 갈등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면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보 밑에 보면 말씀 쫙 나열한 거를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벽에다 써놓고 가지고 계시고, 차에다 붙여놓고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화장실에 붙여놓고 말씀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말씀이 여러분이 보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고백하시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밝히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지금 연약한 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고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이 시간 계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까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떤 환난과 공부와 빛과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아버지 우리 주님의 손에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감정에 젖지 말고 눈에 보는 상황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그런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실의 양육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